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같은 본문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반으로 나누어서 뒤쪽에 있는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우리 금요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한 번 더 나눌 수 있을지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제가 앞쪽에 있는 말씀 몇 가지들로 오늘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 두 절의 말씀인데요. 12절, 11,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시대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시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가 있고 내 시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세례 요한까지가 한 시대가 되고, 그리고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초림 예수로 오신 이 시점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대 전체와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심지어는 우리 시대를 관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 때까지 전체가 한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시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BC와 A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Before Christ. 그리고 라틴어를 써서 Anno Domini 이렇게 말합니다. AD라 하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전과 오심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역사의 중심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C와 AD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BC와 AD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속에 과거에 예수님 오기 직전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 지금으로부터 이후의 시대가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BC입니까? AD에 있습니까? 우리는 AD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오신 예수님, 초림의 예수와 재림의 예수님,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시대를 당신이 직접 구분하시면서 각각 12절과 13절의 말씀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구약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일컬어,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때까지를 일컬어서 예언의 시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정의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총망라하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마지막으로 딱 예언하고 예수님이 바로 딱 오실 그 마지막 바통을 딱 넘기는, 구약에 속한 듯 신약에 넘어와서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바통, 예언의 바통, 말씀의 바통을 예수님께 넘기는 마지막 주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을 끝내는 사람인가 동시에 신약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한 거, 예언의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시대, 그 당시 혹은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놓고 말씀하시기를 침노의 시대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하나니? 침노를 당한다. 뒤에 말씀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 테스트먼트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올드 테스트먼트는 옛날 약속이란 뜻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약속의 주인공은 바로 앞으로 곧 오게 되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뭐냐? 메시아가 곧 오실 거야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세워져서 각기 저마다 활동했던 시대와 공간은 다 달랐지만 한결같이 이 모든 선지자들이 외쳐댔던 예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즉 시대마다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모든 역사의 주역들 또한, 때로는 사사, 때로는 어떤 그런 장군들, 때로는 많은 열왕들, 이런 많은 인물들 또한 앞으로 오실 누구를 상징하는 예표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 그림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다니엘을 통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로부터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진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말 그대로 예언의 시대라는 예수님의 평가는 옳은 말씀입니다. 예언입니다. 왜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예언했지, 메시아를 예언했지,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 끝까지 전체가 예언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예언한 거.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부터는 더 이상 예언의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까지는 예언을 했고 그 전까지 다 예언의 말씀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약속들, 나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들, 나에 대한 예표들,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체험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지. 그러나 내가 진짜 왔다. 여러분, 간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해도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아멘. 다윗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아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예표하는 것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이 행한 것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다니엘이 보여준 꿈과 비전과 환상과 어떤 그런 인생의 방향의 제시보다 더 확실한 꿈의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성령의 인물 속에서 어떠한 인물을 통해 은혜를 받았든지 예수님을 통해 받는 은혜보다는 덜하다, 더하지 못하다. 아멘입니까? 진짜로 은혜 받는 시절이 지금부터 온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왔다. 지금부터 은혜 단디 받아라. 지금부터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어둠은 다 사라졌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천지가 개벽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인물이 이 땅에 옴으로써 천지가 개벽하고 시대가 바뀐 겁니다. BC에서 AD로 바뀐 겁니다. 아멘,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딱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삼고 내가 예수를 딱 영접하면 이 사람 인생도 그 시로부터, 예수를 영접한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BC와 예수님의 딸과 아들로 살아가는 AD의 삶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구분점이 확실합니다. 슬픔의 BC와 기쁨의 AD로, 고통과 좌절의 BC에서 기쁨과 소망과 환희의 AD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제부터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제는 예언의 시대가 끝났다. 잘 될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응답받을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될 것이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루어진다. 잘 될 것이다가 아니라 잘 된다. 회복될 것이다가 아니라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그토록 구구절절히 한 목소리로 예언했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는 성취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서 계시는 이 순간까지, 혹은 그 이후로부터 심지어 지금 우리의 이 시대까지도, 아니 우리의 시대를 관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까지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침노의 시대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침노의 시대. 앞서 있었던 시대를 예언의 시대라고 표현했다면 그 다음의 상황은 응답 혹은 성취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무난한 표현입니다만은, 굳이 예수님은 응답의 시대, 성취의 시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히 응답과 성취가 일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침노라는 말로 좀 더 강하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캐릭터,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침노하는 시대다.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응답의 시대, 성취의 시대, 뭔가가 이루어지는 시대, 아멘입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뭔가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노의 시대, 이렇게. 침노라는 말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허락 없이 무력으로 다른 사람의 영역에 들어온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무력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특정한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침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침략이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하자가 없습니다. 침노, 침략. 침노나 침략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반칙이고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좋지 못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시대를 정의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다. 12절 말씀 나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소리 내어서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뭐하느니라. 아멘. 예언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열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는 원수되었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천국의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입니까?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또 한 민족에 사주팔자 운명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내가 온 지금부터는 천국을 침노하는 시대, 침노해도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는 그렇다. 내가 다 앞으로 열 거다. 또 열어놓았다. 심지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침노의 시대다 지금부터. 그런데 침노의 시대라는 내 말을 정말로 믿고 침노하는 자는 징계받으리라, 잡혀가리라, 혼나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침노하는 자는 뭐하리라? 천국을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가져가느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침노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생명을 얻기 위해 침노하는 자는, 침략하는 자는 그 회복을 가져간다. 응답과 회복과 변화와 이 모든 생명에 관한 것들, 좋은 것들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자들, 이전에는 자격이 안 되었지만 간절한 믿음과 열망으로 누구든지 예수란 문을 열고 그 문으로 들어와서 가지고자 하면 가지게 될지로 믿습니다. 가지게 될 수 있다. 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자격이 안 돼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빽이 없어도 괜찮고 아멘이십니까? 그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른 어떤 이방인 출신이라도 아무도 상관이 없음. 다만 천국을 진짜로 소망하는 사람, 나는 천국을 침노해서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제까지 정말로 지긋지긋하다. 가난에 짓눌리고 폭행과 폭언에 짓눌리고 사주팔자 운명에 짓눌려 살았다. 한 번도 기쁠 날이 없고 우울하고 눌리고 살았다. 나 정말 행복하고 싶다. 나 정말 역진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에 바람이 있는 사람은 주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천국을 바라고 꿈꾸고 사모하면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달려들어 예수님을 침노해서 그 예수를 나의 예수님으로 소유해서 가져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천국을 침노해라 이 말이 뭡니까? 나를 침노해라, 나를 가져가라, 나를 가져라, 나를 차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믿어라. 믿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자격이 없어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집사의 아들, 그 장로의 아들, 그 목사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도, 내 30, 40, 50, 60 평생 예수를 한 번도 안 믿었어도 오늘 내 귀에 복음이 들려올 때,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나를 생명의 그 은혜가 있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때, 내 귀에 말씀이 들릴 때, 아멘이십니까? 그걸 부여잡으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박민영 형제님, 예, 신앙적으로 조금 이제 본인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좀 쉬었다 하던데, 예, 우리 선교사로 또 헌신했던 우리 여동생분이 대구에 잠깐 코로나 때문에 왔다가, 아기 낳으러 왔다가 오빠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중에 또 본인이 먼저 교회를 이렇게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야, 이 정도 이런 은혜라면 우리 오빠가 이런 교회를 만나고 이런 은혜를 들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빠와 교회를 연결하고, 아멘 아멘. 지금 행복 모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게 내 귀에 들려올 때, 이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이걸 침노하십시오. 이 기회를 박민영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께로 나오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역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이전에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알아먹고 복음을 붙들었기에 이 자리에 역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대구가 95명이 예수 안 믿고 5명이 예수 믿는 땅입니다. 이 도시가.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오늘 그 5명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95명이 거절한 복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 배경 속에서. 아멘 아멘. 99명이 조롱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발로 차버린, 무시해버렸던, 외면했던 그 복음을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붙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한 겁니다. 회복을 침노한 겁니다. 역전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라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문을 열고 창고 대방출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라 했습니다. 침노당할 준비가 되 계시는 겁니다. 빼앗길 준비가 되 계시는 겁니다. 은혜와 은사가 지금 재고가 쌓였습니다. 방언 재고가 쌓였어요. 예? 영분별 은사의 재고가 쌓여서 아무도 안 가져가. 응답이 쌓였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약탈당하길 원하세요. 옛날 성경 보면은 지금은 침노라고 표현했지만 옛날 성경에는 약탈이라고 썼어요. 약탈. 천국은 약탈하는 자들의 것이라. 여러분 약탈하려면 제일 먼저 그냥 막 들어가서 막 꺼내는 겁니까? 주인 몰래 들어가다가 주인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을 묶어요. 때리면 안 되고 때리지 말고 주인을 묶어서 딱 결박을 해야지. 주인을 딱 포박하고 결박을 해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꺼이 약탈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꼼짝 못할 준비가 되어 계세요. 어떤 사람 앞에? 기도하는 사람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앞에, 믿음의 배짱 가지고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꼼짝 못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거절 안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나를 가져가라. 나를 차지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기꺼이 자신에게로 침노해 들어오는 약탈자들에게 침노당할 의사가 있고 약탈당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마트에서는 통성기도 못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막 방언으로 말 못합니다. 이게 얼마예요? 이게 방언으로 말해보세요. 좀 깎아주실래요? 이런 거 방언으로 말해보시라고.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 눌렸던 것들, 가정에서 눌렸던 것들, 어떤 관계 안에서 눌렸던 것들, 내 속에 뭔가 아직까지 이렇게 터져나오지 못한 응어리가 친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런 밤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은혜를 약탈해 가야 합니다. 왜요?
그 창고의 주인이신 분이 기꺼이 약탈당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고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허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폰을 들고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오면 우리 딸이 아빠 하고 왜 이제 왔어? 하고 눈이 어디로 오냐면 폰을 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폰을 딱 본과 동시에 엄마를 한번 딱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모른 척하고 가면서 흘립니다. 이걸 딱 흘리. 폰이 어디 갔지? 이렇게. 약탈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침노를 당할 준비가 있는 거 되어 있는. 딸은 우리 막내딸은 지가 지혜로워서 아빠가 흘렸다. 아유, 자기 장기로 가져간 줄 알아요.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재주가 좋아서 가져간 줄 알아요. 그래서 막 저 햄스터처럼 딱 가지고 지방에 또로록 들어가 숨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렇게. 그런데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배터리 가지러 가려고 할 때는 이제 호랑이 엄마 옆에 배터리가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나오더니 요거를 나를 한번 보면서 웃어요. 웃으면서 이걸 놓고 가요. TV 다이 위에 놓고 그걸 빈손으로 딱 들어가요. 들어가서 엄마 자는 거야 하면서 푹 뽑아가지고 뽀로록 하네. 우리 뭐 변비나 단비는 저 방에서 이렇게 또 한 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 또 자가 발전기들이 다 돼 있어요. 또 아직 우리 막내는 자가 발전기가 없어가지고 이래 지금 빌려다 씁니다. 아이가 이제 허용하는 거죠. 가져가라고. 엄마도 사실 호랑이 엄마가 모르겠어요. 눈이 이만큼 큰데 이래 누워 있으면서도 뽁 뽑아갈 때 왜 뽑아가는지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게 다 약탈당할 준비가 기꺼이 약탈당하고 침노당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예? 채연이가 똑똑해서 엄마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채연아,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네가 지난 여름에 무슨 일 했는지 다 알아요. 엄마는 다 알아요. 엄마는 항상 전지전능보다 조금 밑에 단계에.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금요일 특별히 기도하러 온 우리들에게 약탈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얘들아, 가져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져가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입을 넓게 벌려라. 부르짖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응답의 시대, 성취의 시대 이렇게 말해도 좋은데 침노의 시대, 약탈의 시대, 뭔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과 성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을 주셔야 되고 성취하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수동적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침노의 시대 그러면 어때요? 침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백성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인데 응답과 성취를 주님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을 받고자 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아멘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이걸 폭로하고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적극적으로, 침노는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응답과 성취는 기다리는 것이지만 침노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의지를 동원해서 열정을 동원하고 아멘입니까? 상황이 어렵다고 자빠져 있지 마라. 누가 누른다고 눌려있지 마라. 환경이 누른다고 고개 숙이고 있지 마라.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도록 기도할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침노해라. 일어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나중된 자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침략하면 돼요. 그러나 이왕이면 먼저 된 자 역시도 계속 먼저 되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원하는 대로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믿음만 가지고 사모하는 간절한 진정성만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침노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우리한테 이런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한테 부르짖어 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민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를 저는 30년 믿었습니다. 30년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30년간 많은 은혜를 받았고 이런저런 은혜 원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 뭡니까? 네가 30년간 나를 믿으면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침노하면 어떻게? 이전까지 30년 동안 네가 경험했던 것 말고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은밀한 새로운 것들을 오늘 보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새 은혜가 일어나는 날이 혹시 오늘 금요 예배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가운데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이 밤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까지 안 되어왔던 그 막막했던 삶에 대한 해법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떨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오늘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번 부르짖고 두드려보고 구해보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기도로 침노하셔야 됩니다.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침노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같이 우리 훈련 갔을 때 제가 뭐 인정사정 봐줍니까? 저랑 같이 부산에 훈련 가보셨죠? 제가 우리 성도들 같이 가면 혹시나 진 자리 마른 자리, 예? 은혜 못 받는 자리에 있을까? 졸음이 와서 잡을까? 이런 거 제가 봐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갈 때까지 이렇게 인솔해서 가지. 저도 훈련받는 자리에 딱 들어가면, 제가 거기 들어가면 저도 훈련생이에요. 저도 은혜 받으러 왔고 저도 변화되러 왔어요. 아멘, 아멘. 그럼 모두가 다 똑같이 목사라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라 하고 이렇게 밀어놓고 자기는 저 뒤에 앉아서 내 졸고 잡을고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 9년 동안 아내와 제가 항상 맨 앞에 앉아서, 사실은 맨 앞자리 뺏기지 우리 몇 명의 자매들한테, 둘째 줄쯤에 앉아서 뒤에 한 4줄 깔고 우리 열심히 합니다. 아멘. 경아리도 열심히 합니까 안 합니까? 김 목사님 열심히 합니까? 아멘 크게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합니까? 찬양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적습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잠시 우리 볼일 보고 세수하고 숙소 왔을 때 또 다 불러 제껴가지고 새벽 3시까지 또 우리는 토킹 어바웃을 합니다. 지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받은 것으로 다 우리가 또 엮어서 돌아간 우리 고향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써먹을 것인지, 이 은혜를 어떻게 셀마다 나눌 것인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길 때는 5시까지 훈련이, 여러분 한번 하면 아시죠? 훈련이 15시간에서 18시간 훈련 받습니다. 하루 종일. 왜요? 저도 침노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은혜 받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똑같이.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도하는 자가 가져갑니다.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자가, 뭐 당대 믿음 괜찮아요. 엄마 아빠 예수 안 믿고 우리 요다엘 우리 청소년들 내 혼자 예수 믿는다 괜찮아요. 많이 받아가셔야 된다. 에? 겸비하고 담비는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준다. 우리 애들은 너는 너희들끼리 왔잖아. 그러면 더 용을 써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야지. 홍성민 알겠나? 아멘? 그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김성민은 저 엄마가 기도해 준다고요. 홍성민 화이팅! 침노해. 예. 김성민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기대기 때리면서 막 기도해도 돼. 내가 더 많이 가져갈까 이러면서 침노하라. 아멘, 아멘. 김성민도 할렐루야. 예언의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예언의 성취와 응답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못 구했지. 내가 안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내가 왔잖아.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마음껏 믿어라.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문제는 많은데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눈물 날 일이 많았는데 웃을 일이 없었어요.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말 많이 들었지만 진짜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참 해답을 얻지 못했어요. 한 가정의 사건을 놓고 그 정도로 마귀가 손대고 해먹었으면 재생 불가입니다. 회복이 불가능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끝났다더라,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지금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부터는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해라. 그리하면 받게 될 건데 그것을 받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이제까지 기쁠 일이 없었지. 예수 안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임신한 임산부가 해산했을 때 기쁨도 기쁨이지. 산을 오르는 등산하는 사람이 꼭대기를 정상으로 올라가서 꼭대기 깃발을 꽉 꽂을 때도 기쁨이 충만하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을 딱 끝내고 나서 딱 해결을 딱 하면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노.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할 때 박목사 기쁨이 충만했지. 제대할 때 기쁨이 충만한 게 완전히. 응? 세상에 기쁠 일도 참 많아요. 일반 은총 속에, 주님 주시는 일반 은총 속에도 복음과 상관없이도 기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뻐하는 이런 정도의 기쁨과 성취감과 행복함이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내 영혼부터 기뻐지는 내 마음의 깊은 좌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참 기쁨이에요. 참 행복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저항할 수 없는 범람한 기쁨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다 조건부입니다. 돈을 벌어주니까 돈 때문에 오는 기쁨이에요. 남편이 어떻게 잘해주니까 남편 때문에 기쁘고, 엄마 아버지가 뒤를 봐주시니까 엄마 아버지 때문에 기쁘고, 그 무엇 때문에 기쁘고, 그 어떤 것 때문에 기쁜데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조건들이. 돈 때문에 기뻤던 사람, 돈이 사라지면 우울해지고, 사람 때문에 자신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도 자빠집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과 환경 때문에 참 좋다 했던 사람들은 조건과 상황이 변질되어지면 인생도 자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등 돌리지 않습니다. 나만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30년 믿어봤는데요, 정확하게 90년도에 예수 믿어서 꽉 찬 30년, 알짜배기 30년, 꽉 차는 30년, 아직까지는 그분이 너무 잘해주셨어요.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에 소망했던 모든 것들, 예수 없이 살았던 20년 그동안의 삶을 이 30년이 꽉 차게 비교도 못할 만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20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던 불신자 때 기억이 가득합니다. 저는 딱 제가 탈북한 게 20살에 탈북했으니까 탈북 전까지 북한 상황, 그 북한과 같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집안의 실상을 다 알아요. 제가 절대로 안 돌아갑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 포기 안 할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가서는 북한만 무슨 말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말. 오, 진짜 나는 미친 게 아닐까요? 예수 믿기 전에 전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불신자 때 이런 모습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와, 엄마 아버지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술 먹고 막 그냥 주정 부리고 막 밤새도록 다 부서 아프고, 나는 안 갑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창고 같은 데 들어누워서, 그것도 내 방 같은데 내 방이 없어서 창고에 누워서 반지하 살 때 숨을 쉬면은 입김이 쑥 날아가는데 30cm 쑥 날아갔다가 사라져버리는 입김. 내 젊은 날 예수 믿기 바로 직전에 누워서 한숨을 푹 쉬는데 겨울날, 와, 이게 내 인생인가? 오리들 팥감 입고 막 자는 겁니다. 그냥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는데, 와, 입김이 사라져. 내 인생이 저 입김과 같다. 한번 내쉴 때는 입 바깥에서 훅 나오지만 이내고 사라지고 마는 저 입김과 같다. 난 앞으로 뭐 하면 좋겠노?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노?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네. 이런 아버지의 영향력 속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고, 나이가 이제 청년이고 나이가 점점 드니까 장가 가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시아버지가 있는 집에 시집 오겠노? 자신감이 없고 눌리고 한숨 쉬는 어머니, 정말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얼마나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빨빨거리고 자랄 사람인데 그렇게 그러다가 눌러놔가지고는 반지하에 눌러가지고 얼마나 막 비리비리 빙시돼가지고 나 꿈도 없고 바보같이 이렇게 말도 잘하는데 푸른 놈이 이렇게 잘 돌아다니고 축구도 잘하고 이렇게 얼마나 빨빨거리고 있는데 이게 이걸 꼭 잡아가지고 이렇게 알을 빙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얼마나 할렐루야.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영어도 못하는데 막 아무 때나 막 뛰들어가 외국 사람하고도 대화 막 하고 겁도 없어? 그렇지. 영어 못하는 게 죄입니까? 그냥 좀 못하는 거지. 그게 죄인가? 지도 한국말 못하는데 뭐 피터 한국말 잘할 수 있어? 경상도 말 알아? 짜친다 이런 거 알아? 아무것도 몰라. 짜치는 거 모르지? You don't know? 오케이. 남았을 때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천지 겁 없이 복음 전하고 같이 막 잘 사귀고 누구라도 잘 사귀고 또 사교적이고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저였는데 복음이 없을 때 와, 정말 소망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여러분 중고등부 때 저 경주 불국사 이런 거 있잖아요. 수학여행 다 째버렸습니다. 전부 다 찢어버렸어요. 웃고 있어 웃고 하나 둘 셋 할 때 와 해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애들은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긴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할 때 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꼭 딱 사진이 있어요. 그거 다 찢어버렸어요. 자신감 넘치고 밝아 보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제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집구석에 뭐 되는 게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 엄마 날마다 울고 교회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와 이거 가져야 되겠어요. 저게 거짓말이라도 목사님의 말이 나는 처음에 목사님이 고등부 때 내가 갔잖아요. 고3 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머리가 좀 붉어진 분인데 이 머리 위까지 빨개집니다. 벌게가지고 막 감을 지르는 게 감을 고등부 애들이 나는 예수 교회 처음 왔을 때 뭘 저렇게 맨날 야단을 치고 애들은 계속 야단 맞고 있고 뭐 하는 건가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설교 시간이라 그거는 야단 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열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맨날 머리하고 말이야 막 하고 그래 애들은 뭐 울고 또 그래 뭐 야단 맞고 울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근데 목사님의 말씀 속에 하나씩 들어오는 말들이 소망이 있더라고요. 만약 저 말대로 살 수 있다면 야, 저 거짓말이라도 저렇게 용기를 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저런 말씀 들으니까 참 좋다. 내 삶과 아무 상관없어도 야, 내가 살면서 저렇게 긍정적인 말, 응원을 주는 말, 긍정적으로 힘을 주는 말, 내 저런 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 들으려고 교회를 기웃거리고 간 것이 그게 기회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기회의 시대고 지금도 은혜의 시대고 지금도 구원받을 만한 시대, 침노하는 시대요, 약탈해도 좋은 시대입니다. 예수 앞에 오롯이 나가서 기꺼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은혜 받고 격려 받고 은사 받고 충만해지고 변화받고 성장하고 이렇게 살아도 바쁜 시절에 의심하고 염려하고 어떤 우리의 성품적인 미흡함 때문에 미숙함 때문에 거기에 발목 잡혀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머리는 생각은 오만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체이탈하고 그놈이 미워 죽겠고 그놈이 꼴보기 싫어 죽겠고 이런 마귀가 속이는 이간질과 거짓말에 이 속임수의 마음이 빼앗겨서 예배당 올 때마다 허탕치고 아무것도 얻어가진 것이 없는 그런 허송세월하고 죽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이 시간 멈춰야 합니다.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예배당에 온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이 밤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하러 오신 이 밤의 목적을 성취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회복된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자가 12년을 이 병을 앓았습니다. 불길한 병입니다. 이 여자의 과거를 아무도 모르지만 유출병, 혈루병에 걸렸다. 시도 때도 없이 하혈을 한다. 이 병은 반드시 이 여자가 불결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게 저주의 병이다. 그러니까 병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성경시대의 개념이었습니다. 병을 보는 개념이었어요. 병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한 짓거리,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아시고 병을 주셨겠지. 그 죄 때문에 병을 줬겠지.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죄인인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병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롱당했습니다. 그런 이 여자가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는 듯한, 이렇게 지금 낙오가 찍혀있는, 오인을 받고 있는 이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무리 속에 끼어들어와서 굳이 기어이 비집고 들어가서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 옆에 가서 남몰래 옷자락을 몰래 잡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서부지 잡고는 바로 그냥 부끄럽고 겁이 나서 바로 그냥 뒷걸음을 쳐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혈루병 근원이 낫는 것을 그 여자 스스로가 몸으로 깨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딸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묻습니까? 자,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지난날 모든 과거에 눌렸던 것들을 예수 앞에 다 고합니다. 12년간 있었던 모든 상처, 눌렸던 거, 이거 다 고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난 뒤에 뭐라고 그녀에게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평안히 가정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 여자가 뭐 한 겁니까? 천국을 침노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개념과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예수께 못 나갑니다. 예수께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난관들이 너무 많아요. 제일 높은 난관이 뭐냐면 나 자신의 개똥 철학입니다. 그 사회 자체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한테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너는 끝났어. 그 사회 전체가 이 여자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는 안 돼, 너 끝났어. 회복되려고도 하지 마. 너한테는 회복이 없어. 끝났어.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모든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믿지 못할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발동시키면서, 아멘, 믿음의 드라이브를 딱 걸면서 굳이 몸을 일으켜 예수께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한 의도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니 특별한 은혜가 그녀에게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당시에 부딪히고 터치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리가 가득했는데 얼마나 많은 예수님 몸에 옷에 손이 대이고 몸에 대 있는데 아무도 그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터치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로 터치했더니 특별한 은혜가 임했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와 있지만 특별한 의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특별한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졸든지 자부르든지 그건 지 사정이고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하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차피 믿는 구석이 없는 우리들 예수를 믿읍시다. 오늘 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읍시다. 마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 지붕 뚫고 줄 달아 내려온 침대 위에 누워있던 중풍병자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부탁을 했는지 그의 친구들이 믿음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같이 얼떨결에 그냥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그 움막에 천장이 구멍이 뻥 뚫리면서 흙먼지가 땅바닥으로 쏟아지고 방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밀폐된 그 장소에서 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가 쫙 가라앉고 나니까 다 먼지를 뒤집은 상태에서 공중에 이렇게 로프에 매달린 침대 하나가 덜렁덜렁 하는데 거기에 웬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누워서 이렇게 딜렁딜렁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먼지를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온머리에, 온몸에. 그때 베드로가 칼을 안 꺼낸 게 다행입니다. 뭐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 천장을 누가 뚫고 내려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박모사가 바로 날아가겠지. 우리 모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병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조명으로 눈을 비차가 쏴봐야 되냐.
그런데 먼저가 딱 하도 얼떨결에 어이가 없으니까 보고 있네. 얼마나 여러분 경망스럽습니까? 얼마나 버릇없고 얼마나 예의가 없습니까? 반칙이죠, 완전히. 지붕을 뚫다니. 이 바깥에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 중에는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멀리서 이렇게 집 두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반칙이죠, 완전히. 지붕을 뚫고 내려왔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시면서 뭐라 말합니까? 못된 놈들, 예의 없는 놈들, 이렇게 말합니까?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례한 모습 속에 담긴 믿음, 이렇게 해서라도 회복되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람들의 절박함, 단지 예의는 없었지만, 단지 방법은 좀 무식하고 무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전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간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병을 낫게 하기 전에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몸의 질병도 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은혜를 이 중풍병자가 누렸습니다. 이 중풍병자 뭐한 사람입니까? 천국을 침노한 사람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침대를 지붕을 뚫어내린 친구들 뭐한 겁니까? 천국을 침노한 겁니다. 응답을 침노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신 영적인 세계로 침노해야 합니다.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막 옷을 벗겨야 필요해요. 너무 막 간절할 때는 당기다 보면 옷도 다 벗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생각 전쟁, 마음의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기도가 잘 안 된다고 말하는 분 계십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역시도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기도하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거? 나는 진짜 하나님,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저는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라는 태도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야, 이놈은 진짜 기도를 믿고 있구나. 이놈은 진짜 이만한 문제를 나한테 이 밤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있구나. 얘가 기도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침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아니, 내가 믿는 기도의 확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나를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 이 기도를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하는 이 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카톡에서 인사했던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병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겁없이 복음을 전했던,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약속했던 많은 패스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과 성취로 반응하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심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나는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 기도해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 반드시 응답을 손에 쥐어주겠다. 그 혈류병 근원이 낫게 해주겠다. 중풍병을 통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도와주겠다.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워낙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응답이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무엇보다 자기가 직접 무언가 강력하게 움직여서 침노하고 은혜를 약탈하고 이런 개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디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 율법 연구, 예언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쪼개고 분석하는 것에만 그들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책 많이 읽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에 대해서 많이 읽었어요. 기도에 대한 책만 한 10권씩 읽었어요. 10권씩 읽었는데 기도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직접 체험한 경험과 체험이 없습니다. 예언에만 익숙한 그들이 응답과 성취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복음, 들려지는 복음 말고 이 성경책을 뛰쳐나와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펄떡거리는 복음 말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불신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맨 땅에 혜택한 개척교회가 이 대곡바닥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생명력 활기차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기가 막힌 간증을 써내려가고 심지어 얼마간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대째 예수를 믿어야만 쓰임받는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관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만 일꾼인 줄 알았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메시지에만 익숙한 나머지 실제로 예언된 메시지가 우리의 현실 세계에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성취된다는 것에는 우리도 모르게 둔감해져 버린 것입니다. 전도에 대하여 설교는 잘하지만 목사님들도 전도를 못합니다. 선교학 박사 출신의 학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도 불신자들의 눈물 나는 그 구렁텅이와 진흙탕 같은 삶 속에 몸을 썩지 않습니다. 새벽 2시나 3시에도 문제만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와주는 정말 멋진 교회, 멋진 성도라고 칭찬해 마지 않으면서도 정작 2시, 1시, 12시에 문제만 난 가정 속으로 당신이 들어가서 좀 도와주시오 하면은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렇게까지 부담스럽게 하는 교회 처음 봤다고 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근거 없는 긍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것이 복음입니까? 잘 될 거다, 응답될 거다, 좋은 날이 올 거다 하고 그렇게 예언만 해야 되는 것이, 약속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들려줌과 동시에 실존적인 그 사람들의 문제를 참된 응답과 성취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론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그 사람의 문제의 현장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강력한 영역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할 당시부터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예언의 시대로부터 침노하는 시대로, 약속을 예언하는 시대에서 약속이 성취되는 시대로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응답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응답을 침노할 수 있는 약탈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묶여있는 죽은 종교생활을 빨리 접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드러내는 참신앙을 표현해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으나 이것을 모르는 무지한 그 시대 사람들은 여전히 잘못된 종교생활로 장난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이 밤 우리 모두는 그때 그 사람들과 달리 모두 함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천국을 침노하고 기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과학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말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게으름이요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묻습니다. 참이냐? 너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 진심이구나. 우리 안에 진심을, 이 기도를 통해 역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내 믿음의 진심을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보여야 합니다. 코로나 들려오는 소리 소문들이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25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 30명, 50명, 60명입니다. 파급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본연에 해야 될 우리의 기도를 멈추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러한 것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긴장을 해야 되지만 너무 겁내지는 맙시다. 조심해야 되지만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는 맙시다. 이 밤 기도에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에 박수하시겠습니다.